오늘 사도행전 59번째 시간입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의 수위를 높이라. 도전에 대한 응전의 수위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평사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당신은 어디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평사원과 대리급까지 물어봤답니다. 대부분이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해야 부장까지 갈 수 있고, 팀장까지 갈 수 있고, 이 회사의 끝까지 살아있으면 거의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거의 9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 한계가 거기입니다. 라고 미리 작정을 하고 미리 선을 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난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는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업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 정도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그것보다 훨씬 수준 이상의 일을 맡겼답니다. 처음에 놀라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열면 열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일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지 내가 요 정도지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과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요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이 안 드니까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지요. 나는 그냥 요 정도야. 내 팔자는 요 정도고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살아온 게 있지 요 정도야.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니야. 훨씬 더 높이 날 수 있고 훨씬 더 넓게 뛸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웬만하면 잘하면 이거 되지 않을까요? 잘하면이 무슨 얘기야? 원래 되는 거야. 내가 요 정도 인생을 살아도 감지덕지 아닐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요 정도 그릇이야?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게 뛸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 더 높이 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요 더 높아요. 더 넓어요. 더 많아요. 늦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눈 가리고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수영기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 높이 날 수 있음을, 더 넓게 살 수 있음을,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현실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더 높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첫 단계가 이거예요. 어떠한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던 길 가면 여러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단이에요. 나 그만할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충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일도 했고 사람을 설득도 했고 또 그냥 충성을 다 했어요. 내가 논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산다고 살았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일이 틀어질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패라고 그래요. 또 열심히 한 거 알아. 근데 너 실패했잖아. 아니면 시험이 들고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속에 상처를 받게 돼요. 실패든지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장애든지 그것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야 세상 왜 나는 안 도와줄까?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중단이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됐어. 내가 열심히 한 거로 끝나. 그냥 나 이제는 나에게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마.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열매 없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꺾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오고요. 다시 그 위치까지 오고 다시 수습해서 시작하기에는 어쩔 땐 1년, 5년,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허비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흔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면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낼 테니까 다시 시작해봤자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을 그만두게 할 거예요. 그만해. 야 힘들잖아. 뭐 이렇게 인생 힘들게 너만 이렇게 힘들어. 그만해. 중단해버려. 아니 왜 이렇게 너만 어려워. 딴 사람들 봐봐. 이렇게까지 어렵게 예수 안 믿어. 그만해. 너 할 만큼 했잖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설득시켜요. 때로는 자존심을 건들죠. 아 더럽고 치사한데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아 너는 벨도 없어? 아 네가 왜 이런 소리 듣고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네가 왜 이래? 왜 계속 이걸 미련받게 붙들고 있어? 너 그만해.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만하래요. 집어치워버리래요. 자존심 건들래요. 벨도 없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가 다 때려치울까? 이 인간하고 끝내버릴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만둬.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대부분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악한 마귀가 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그만하라고 그럴까? 악한 마귀는 악하죠. 왜 악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면 그건 천사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결론은 망해요. 결론은 꼬꾸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 꽃도 줬다가 때로는 채찍도 줬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들쑤시는 게 뭐냐? 그만해, 그만해. 왜요? 그만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만하면 이제 뿌리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망하게 하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면,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결국 우리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가 하라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돼요. 마귀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라고 했을 때 글로 가면 안 돼요. 반대편으로 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중단이래요. 중단해. 그만해. 지워쳐버려. 다시 돌아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막 갖다 붙여요. 어떻게든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안 해도 되는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만해도 되는 이유,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잘못된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 믿고 갈 때에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전히 핍박받지요.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핍박의 정도가 달라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 하나 죽이려고 합니다. 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가 이 에베소가 저 바울의 무덤으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자 소요가 일어나요. 난동이 일어납니다. 바울 찾아오라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바울의 목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돌로 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아끼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아.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고 말씀 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잠시 피해야 될 때야. 짐 싸.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자. 여기까지. 에베소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빨리 짐 싸서 도망가자. 계속해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까지의 내용이면 20장에 들어가서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도망쳐요. 바울이 짐도 안 싸요. 나가지 말라고 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나가요. 그리고 하던 대로 또 전도하고 하던 대로 또 말씀 전하고 자기의 사역을 그냥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 죽이겠다고 괴성을 지르고 돌을 들고 눈이 빨개서 바울을 찾고 있는데 바울은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사역을 계속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놀라요. 무슨 일만 생길 것 같아도 놀라요. 그래서 전화 하나 받고 문자 하나 받고 누구 말만 하나 듣고 뭐만 있어도요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해요. 그 쿵쾅쿵쾅 뛰던 것들이 이제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냐 망했다. 이거 이대로 하면 큰일 났다. 진짜 심상치 않은데 이거 다른 사람들 이거 갖고 그냥 난리가 나던데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못 삼켜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사탄이 장난질하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요 뭐만 하면 놀라게 만들어요. 뭐만 하면은 나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놀라고 우리 속된 말로 너무 쫄아요. 세상 앞에서
그냥 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만 있으면 망할 것 같고 그냥 나 다 죽일 것 같고 다 나에게 뭐라 그럴 것 같고 결국 이 틀어질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처음엔 쫄았죠. 죽을 것 같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칼 들고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서 동굴에도 숨고 낮에 나오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니까 니네가 나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창안이냐 라고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죠. 안 쫄아요. 놀라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이려면 죽여. 니네가 하나님 이길 수 있으면 이겨.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니네가 하나 죽이려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던 일 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 너무 놀라요. 그냥 뭐만 생기면 벌써 이미 무덤에 가 있어요. 물도 못 마셔요. 얼굴도 하얘지고.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또 특별히 수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좀 덜 놀래야죠. 그 뿌리가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다 보면 이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저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돼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킬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덜 놀래요. 덜 쫄아요. 덜 겁먹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너는 왜 아무 생각 없어? 그럴 생각 없죠. 맞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다고 일이 풀어집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일이 뭐 엉켜있던 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기도하면 돼요. 더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풍전등화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꺼져요. 아니 이게 촛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휙 불면 그냥 다 꺼지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 안 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바람에 강약이 있을 뿐이지 늘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죠. 우리 흔들어대잖아요. 약한 바람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또 파도도 있고 파도도 거센 파도도 있고 또 폭풍도 있고 때로는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도 있어요. 늘 그래요. 늘 우리는 늘 그렇게 인생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순간 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면 우리는 휘청휘청하지요. 또 작은 불이라고 했을 때 계속 꺼져요.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불면 또 바람 부네 덜덜덜 떨고 바람 또 비바람 오면 야 이제는 끝났어 이거 불 꺼지겠네 실제로 불 꺼지고 그 꺼진 불 다시 켜는데 또 에너지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 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지면 되죠.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묻죠. 어떻게 해요? 아니 바람 부는데 무슨 수로 불을 안 꺼뜨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간단해요. 불이 커지면 돼요. 불이 커지면 돼요. 바람보다 더 커지면 돼요. 예를 들면 산불 있지 않습니까? 산불. 이런 산불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산이 전체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뭐
뭐 하나 불씨 하나가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불씨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그 꺼져요. 그 산에 담배꽁초 놨다고 다 산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순간에 꺼져요. 바람 불어서 꺼져요. 그런데 안 꺼질 때가 있어요. 왜냐? 그 불이 한순간에 삽시간에 확 퍼졌을 때. 그래서 산을 전체적으로 불이 막 산불이 아주 큰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지금까지 산에 전체가 불이 났는데 바람 불어서 그 산불을 껐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 불 안 꺼져요. 불이 꺼졌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오히려 그 불을 더 키우죠. 산불 나보세요. 바람 불면 큰일 나요. 그 바람 타고요. 불이 훨씬 더 커져. 옆산에도 붙고 난리가 나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작은 불일 때는 그 불을 꺼뜨려요. 풍전등화로 맞아요. 그러나 내가 불이 커지면요. 그 바람이 오히려 내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불이 커지면 돼요. 그 믿음의 큰 불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불이 더 커지면 바람은 불어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산불만 해져도요. 우리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 어떻게 불을 키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힘들 때 기도 그만할까? 그때 기도 더 하면 돼요. 야 오늘 예배 좀 쉴까? 라고 했을 때에 악착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 무슨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졸리기만 해요. 그래도 악착같이 말씀 들리는 곳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기도 그만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 너무나 여러 가지 핑계도 얼마나 많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더하는 것이 내 불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스며들지요. 그래 오늘 좀 쉬자. 아유 기도 좀 쉬자. 아유 좀 그만 좀 멀찌감치 교회랑 좀 멀찌감치 있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툭툭 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요. 갱신이 불 붙여놓으면 또 꺼뜨리고 불 붙이면 꺼뜨리고 평생을 그냥 꺼졌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죠. 불을 붙여줬으면 좀 크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산 하나는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넓게 퍼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 부르면 그 바람 타고 더 활활 타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불이 얼마네요. 그냥 촛불 하나 갖고 이거 꺼질까봐 그냥 어떻게 이거 바람 불어 큰일 났네 이거 또 꺼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 크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키우면 돼요. 하라는 거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들어가 있죠. 기도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날마다 이불자리와의 싸움이죠. 하세요. 새벽 예배를 버티면 여러분 세상에서 못 버틸 게 없어요. 그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큰 불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뭐 이겨내는 것도 있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한번 붙어보세요. 안 꺼져요. 절대 못 꺼뜨려요. 바람 갖고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바람 불어. 더 불어라 더 불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시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역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폭풍과 몰아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죠.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건들면 건들수록 어떻게 더 커져.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초대교회만큼 핍박받은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는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강한 바람이 오히려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 세상 앞에서 쫄아 있어요. 너무 겁먹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이미 너무 단정적이고 이미 나를 과소평가하자 해서 요만한 종지그릇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촛불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따져요. 야, 지금 제 조건이 좋겠다. 제 환경이 지금 될 환경인데 근데 살다 보면 환경이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더더더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다 또 좋아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안 좋고 이게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나쁘면 나쁜 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저기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석 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바울이 한 일은 핍박받는 일밖에 없었어요. 핍박받으면서 그냥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헬라, 이 에베소에 있던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바울이 뭘 했느냐? 전도도 했어요. 말씀도 증거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때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학적인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는요 한 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요. 그 정도로 심오하고 그 정도로 의미 있고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들이 다 로마서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 로마서가 성경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심장한 로마서를 바울이 언제 썼느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요 묵상 실컷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핍박받으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협당하고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쓴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로마서가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조건이 좋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면 넉넉하게 천천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요만큼 없으면 일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조건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아멘을 안 해요. 저니까 시험 안 당하죠. 딴 목사들 여기서 한 1년만 목회해버려서 시험 들어요. 뭘 해도 이렇게 아멘이 없을까? 아니 누구라도 한 번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아멘 한번 받는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목사님 설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해보세요. 아멘 나올 수 있는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고 오로지 설교 11월 첫째 주 설교 요때 그거를 위해 한 달 동안 설교 준비를 한다고 쳐요. 저는 대답 안 하면 진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 후에 제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힐까요? 정말 잘할 것 같을까요? 아멘이에요? 그게 그 설교일 거예요. 그게 그 설교일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요 시간이
많으면 더 좋고 시간이 작으면 더 나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죠.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평일에는 새벽, 그죠? 주말에는 또 주일 예배, 다음 주면 또 새벽, 또 주말. 이걸 25년째 계속 하고 있죠.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다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한 10년 있다 다른 교회 가면 했던 거 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있다 다른 데는 또 하면 되고. 딱 10년치만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죠? 근데 한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거는 들었던 건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멘을 안 하면서, 그죠? 제가 했던 예화는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건데 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하여튼 그거는 참 기억을 잘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회도 하잖아요. 교회도 행정도 있고 관리도 있고 신방도 있고 교인 관리도 있고 또 대인회적인 목사적인 그런 모든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 어쩔 때는 시간이 있어서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때 보면요. 정말 저도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왜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기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예를 들면 3시간 하던 거를 30분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피가 말라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멘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똥줄타게 막 하고 오면 희한하게 아멘이 많이 나와요. 모래도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 되는 거 아니고 많으면 많은 대로 설교 준비하면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집중력을 갖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요. 전쟁이 나도 몰라요. 그냥 그 집중을 가지고요. 3시간 할 거 30분 해내더라고요. 근데 매번 30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여러분 제가 뭘 잘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그 부교육자가 없는 그냥 혼자 담임을 하는 목사는 설교를 웬만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짜 웬만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설교 다 잘해요. 왜요? 매일매일 하니까. 저 25년을 했잖아요. 매일매일. 뭐 비놀리아예요? 아직도 그대로야? 아니 그렇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그래도 늘었을 거라고요. 는 게 이 정도인데 그래도 늘었어요. 당연한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어떻게 안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혼자 설교하고 혼자 목회하는 사람은 늘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잘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 많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잘해 못해요? 잘해요.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요. 새벽기도 설교, 주일 설교 안 하고요. 딱 주일 설교 하나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설교 하나는 그거로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연륜도 있고 그 하나 설교하는데 분명히 시간도 있고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시는 분은요. 또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잘해요. 무슨 얘기냐? 혼자 하면 혼자 하는 대로 잘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또 준비 잘해서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 환경에 따라서 나는 매일매일 하니까 잘할 거야. 그러고 잘하면 돼요. 나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 돼. 그래서 잘할 거야. 그래서 잘하면 돼요. 환경은 다르죠. 그러나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난 매일매일 설교하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하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큰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와 많은 그런 환경이 좋아. 그래서 잘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갖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유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던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꾸로 하네. 거꾸로. 또 매일마다 이제 지치지 힘들지. 아, 너는 왜 매일마다 이 모양으로 너 혼자 하냐? 넌 안 돼 이제. 너 봐봐. 교인들 그래도 아멘 안 하지? 아멘만 안 해? 졸고 있지? 졸기만 해? 그래도 집에서 자지? 계속 제 마음을 요동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뭐가 중요해요? 평탄할 때는 평탄한 대로 복음 증거했어요. 바람 불죠? 바람 분다고 뭐 멈추기를 하나요? 뭘 하나요? 하나님 믿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해요. 계속하니까 오히려 그 바람이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큰 불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 뿌리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소개했던 이이야 자매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오른쪽 2개, 왼쪽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이 10개인데 이 자매는 손가락이 4개예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가예요.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 같은데 이이야 치면 피아노 연주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저 자매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예수 열심히 믿고 그래서 저기 연주회를 하고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 이제 인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이야 자매가 자기 그 교회 인근에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인도는 힌두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교회를 박해는 했지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좀 인도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연주회 겸 간증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요 매어 3일을 했는데 매어 터졌더래요. 왜냐? 야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한번 보자 그러고. 그래서 정말 타고 넘쳤대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주라고 사람들이 야 신기하고 그 다음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증할 때에 거기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이야 자매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 치는 게 불리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저거 안 돼요.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약점이죠. 그런데 이이야 자매는 그것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강점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2손가락으로 피아노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손가락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 4개를 가지고 더 강력하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2가지입니다. 손가락 4개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과 이 손가락 4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그 손가락 4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줘보세요. 그러나 그거를 습관적으로 불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뭘 줘도 안 된대요. 뭘 줘도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유리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여건이 하나도 안 좋죠. 에베소에서 핍박받았죠. 아무도 못하게 했죠. 주변에서 다 만류했죠. 시간 없었죠. 그런데 하잖아요.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남기지 않습니까? 인생은 성도는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불평 많아요. 우리 너무 포기가 많아요. 우리 너무 그만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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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빰빰 들어보셨어요?
뭘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열흘도 안 걸렸대요. 왜냐? 그 1700년대인데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인생에 남길 하나 노래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놓은 게 열흘도 안 걸린 핸델의 메시아예요. 인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나서 핸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1700년대, 1741년이니까 오진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무 제대로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요. 뭐 당시 1700년대 CT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어쨌거나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열흘도 안 돼서 그 대작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3대 서사 시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호메로스, 밀턴, 그 다음에 단테, 이 세 사람을 세계 3대 그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시인이에요. 작가예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을까? 그 시대에 참 희한한 일인데 해내잖아요. 한쪽 눈을 없어도 예전에 이제 한쪽 눈 없는 사람을 뭐 애꾸는 그러잖아요. 애꾸는 선장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쪽 눈을 가지고 군대 지휘관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총을 쏠 수가 있어요, 뭘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장군들이 꽤 있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이 사람이 한쪽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통솔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고의 지략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전백승의 전쟁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어요. 영국이 자랑하는 무적 함대의 그 넬슨 제독, 신화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도 애꾸눈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애꾸눈. 궁예. 궁예가 우스워요? 한쪽 눈을 가지고도 관심법을 갖잖아요. 그대 아직 조는가? 하잖아요. 아직 한시를 풍미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쪽 눈을 갖던 다 안 보이던, 그죠?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만둬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작은 바람에 꺼지는 인생밖에 안 돼요. 더 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악착같이도 예배 나오시고 악착같이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응전, 오늘 말씀이 도전에 대한 응전의 수위를 높여요. 응전이 뭐예요? 상대방이 싸우려고 할 때에 덤벼! 한번 싸워! 맞서서 싸우는 걸 응전이라고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너 나랑 싸울래? 싸워! 그리고 맞붙는 걸, 맞짱 뜨는 걸 응전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귀는 바람 슬슬 불더니 너 꺼진다 막 이래요. 바람 불어. 도전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든지 응전의 수위, 맞짱 뜰 그런 수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바람 부르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세요. 내가 불을 더 크면 돼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연합하여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